사무엘상 30장 전체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지고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 가운데서 쿵 하고 큰 돌 하나가 떨어져 내리는 듯한 그 최악의 순간. 우리 중 대부분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그 최악의 순간보다 더 최악의 순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바로 지금이 여기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이 목사님, 제 인생 최악의 순간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바로 그러한 최악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이 최악의 순간에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겪는 그때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순간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가장 중요하게는 내 인생 최악의 순간 나에게 누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30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0장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사무엘상 25장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둔했던 나발, 그리고 그와는 전혀 반대로 너무나도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아비가일의 이야기. 그 일 이후로 사무엘상 26, 27, 28, 29장을 거치는 동안 다윗은 무려 16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적이었던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서 그 땅의 다크 호스가 되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블레셋 왕의 인정을 받고 이제는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에 함께 참전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행일지 다행일지 전쟁 직전 블레셋 다른 장군들의 견제와 의심을 받고 다윗은 고국을 상대로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와서 보니 이게 웬일인가? 집은 온통 불에 다 타 있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모든 소유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밥 먹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아내를 끌어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6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최악의 상황 속에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30장, 지금 우리가 읽은 곳까지 이 상황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사실 아직은 지금 일어난 일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몰라요. 누가 우리 성에 불을 질렀고 누가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지, 납치했는지, 누가 나의 모든 소유를 도둑질했는지까지도 지금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한 명의 분통 터지고 억울한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돌아가셔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림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다윗도 이 최악의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모두 납치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윗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였지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이 잘못을, 이 원통함을, 이 억울함을 누군가에게로 돌려 내 마음속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이 거대한 분노, 이 거대한 원통함,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이 사람을 죽여버려서라도 내 마음의 그 분노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 습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쩌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인 건 무엇인가? 6절 후반절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6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다윗 한 사람에게 이 모든 분노를 쏟아 넣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최악의 순간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을 최악의 상황 가운데 더 의지하는 사람.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 가운데 한시라도 바삐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두 눈 질끈 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에게 나의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와 같은 정신 승리를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에 하나 없이 이 두 가지 조건이 수행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믿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속고 있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합니다 말한다면 듣기는 좋아요. 그럴듯한 형식도 갖추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그것은 보기 좋은 종교적 허울뿐이고 거짓말일 뿐입니다. 더불어 듣기는 들었어요. 너무나 명백히 내 마음을 두드려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100가지 일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까지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하들을 데리고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10절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잘 보세요, 여러분. 600명 중에 몇 명이 낙오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00명. 600명 중에 200명은요 엄청난 비중입니다. 3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이쯤 되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라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누군가를 쫓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낙오를 해버렸으니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주저앉아 버렸어도 사실 다윗이 불순종했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까지 내려왔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뭐하라고요? 추격하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만 잘라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만큼만 듣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통으로 들었고요, 자세히 들었고요, 신중하게 들었어요. 우리는요 흔히 이 둘 중 하나,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1번, 이거 아니면 추격하여라 2번, 이 둘 중 하나만 골라서 순종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추격하라는 말씀을 듣되 언제까지 추격해야 되는지는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되찾을 때까지 추격하라고 했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저 주저앉아 버리게 되거나,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듣고 추격하라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듣기 좋은 기도를 하며 게으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만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내가 겪는 그 최악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죽어가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 다윗과 400명의 군인들에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별로 안 중요한 사람입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나의 아내를 찾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나의 자식들을 찾는 일이고요, 다 잃어버린 나의 소유를 되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참 희한해요. 들녘에서 발견한 이집트 사람, 지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거느린 모든 군대를 멈추어 서게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진히 아끼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는요, 한 사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눈, 곧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일, 지금 400명의 군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전면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눈앞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를 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게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대의를 위해서, 멋지고 대단하고 모두가 주목해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자. 모두가 와 박수 쳐주는 빛과 번쩍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해내기 위해서 우리 이웃 교회들을 혹여라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일을 포기하자. 그런 유명하고 대단한 일에 애쓰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배고프고 쓸쓸하고 눈물 흘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보살피는 지극히 피곤하고 지루한,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 티도 안 나는 그 일에 열정을 쏟는 교회가 되어보자. 저는 그것이 프리스코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여금 세워지게 한 이유, 프리스코 안에서 목회를 하고 프리스코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밝히 보이는 비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 보면요, 참 신비로워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살려놨더니만 이 사람이 누구였냐?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어디를 우리가 불질렀다고요? 다윗이 살던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를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쫓고 있었던 형국이에요. 내 적이 누구인지, 내 주먹을 허공을 향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죽어가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살려놓고 봤더니만 그 사람에게서 내가 쫓아야 할 적이 누구인지, 그 적을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15절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내 앞걸음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을 믿음의 여정에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은 적어도 다른 신을 쫓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요, 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나 흥분이 되고 너무나 충만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믿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더 살아있는 존재로, 더 충만한 존재로, 더 신이 나는 존재로 빚어가겠다, 성경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셔요.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순간, 특별히 오늘날 이토록 편안하고 이토록 부유한 지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속 자아와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이 끊임없이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걸어옵니까?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내 기업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더 초라해지고 더 무력해지고 더 무시받는 존재가 될 것 같다는 두려운 이성의 소리가, 두려운 경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친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을 걸어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대로 내 하루의 삶을 걸어가야만 내가 마치 물에서 살아가는 싱싱한 물고기처럼, 하늘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야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번 말씀을 따라 와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평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연의 현상들을 통하여 수도 없이 많은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걸어오세요. 다윗은 자기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있던 사람 하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 하나가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 이집트 노예의 인도를 따라 아말렉 족속을 발견하게 되고요, 승리에 도취되어 술에 취한 채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던 그들을 상대로 그야말로 손쉬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빼앗겼던 모든 소유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아내들, 나의 자식들도 챙겼어요. 더 나아가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소중품들을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챙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남아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겪었던 최악의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부솔 개울가에서 전쟁을 포기해버렸던 200명의 낙오자들이었어요. 사실 이들의 포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도 전쟁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3분의 1의 병력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소, 개울가에 엉덩이를 깔고 드러 누워버렸을 때 전쟁을 계속하겠다 생각했던 400명의 동료 병사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을 이끌어야 될 리더인 다윗이 느꼈을 무력감과 배신감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전쟁을 마치고 부솔 개울가로 돌아와 200명의 낙오자들을 맞이하는 다윗의 반응은 어쩌면 매우 쌀쌀맞고 냉정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손가락질로 바라보는 경멸의 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21절 후반절 다시 보세요.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어떻게 나갔다고요?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따뜻하게 무난하였다. 따뜻하게 무난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샤알이라는 똑같은 단어 두 개를 적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윗이 남아 있었던 낙오자들을 반겨주었다, 반겨주었다, 환대해주었다, 따뜻히 손잡아주었다, 이렇게 두 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겹쳐 쓴 것일까요? 다윗은 인사를 했는데 그냥 인사한 게 아니라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다윗은 돌아와서 그들을 반겨주었는데 그냥 반겨준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다윗이 마치 그것과 같이 한 사람의 리더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촐랑방구 스타일로 너무 반가워요, 살아있었군요, 아이고 이렇게 잘 있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을 그렇게 반겨줬다니까요. 자기를 버리고 나는 전쟁 못 갑니다, 나는 당신 못 믿습니다,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을 우리 집 뽀미가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사실 원고에는 이게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내 새끼들이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돌아가면 누가 제일 반겨줍니까? 강아지요. 애 둘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우리 집도 별로 우리 애들 둘이 반겨주질 않는구나,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가 제일 반겨주는구나.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이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 만난 마지막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못하는 사람들. 22절 보실까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전쟁도 이겼어요. 아내와 자식들도 되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소유도 다 되찾았어요. 더 나아가 아말렉 족속이 가졌던 귀중품을 전리품으로 두둑히 챙기기도 했어요. 지금껏 다 잘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내 고집, 내 소유, 내 주장, 내 인생, 이들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 우둔한 자.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왜 끝에 와서 이토록 멍청해진 것일까요? 다 잘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들은 이토록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일까요? 23절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망각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역시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잘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점에 있어 오늘 다윗이 200명의 나고자들과 함께 서 있는 이 부솔 개울가는 그야말로 은혜의 개울물, 사랑의 개울물, 섬김의 개울물 소리가 졸졸졸 경쾌하게 계속해서 들리는 장소일 것이에요. 그곳에는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곳에는 다 내 덕이야, 나를 좀 높여봐,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잘났어, 나를 뽐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곳에는 너는 쓸모없어, 너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고자 같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 홀로 남아 있었던 나를 여전히 내 집 강아지 뽀미처럼 반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찾아와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나의 어깨를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존재 자체를 존귀히 받아주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속 부솔 개울가는 마치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마땅히 되어져야 할 모습과 꼭 닮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안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없고요, 더 중요한 사람도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저 이 자리에 앉아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과하게, 격하게 환영받고 환대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이 뭐래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만나는 사낭을 먹지 못해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이집트 소년 한 명과 매우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못 먹고 못 마셔 죽어가던 가장 불행하고 처참하고 가련한 존재들, 뭘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이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뭘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절망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무엇을 해도 내 삶을 어찌 내 스스로 살아내 볼 수 없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눈에 그런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를 도저히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꼭 같은 몸으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그 명확한 역사적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
수천 명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반드시 살리고야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굶어가는 너희여, 마시지 못해 목말라 하는 너희여, 굶주리고 죽어가는 너희여, 이제는 내 살을 먹어라. 이제는 내 피를 마셔라.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옆 사람에게 야, 당신 참 거룩해 보이고 숭고해 보이시네요, 내 스스로 자아 도취되는 장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못하면 나는 굶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나는 메마르고 목마릅니다. 그러니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장소,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도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만날 최고의 연인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야말로 배고프고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할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만찬, 곧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작은 빵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또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빛의 교회의 성만찬은 빛의 교회의 성도가 아니셔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들어오시면서 성만찬 용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성만찬 용기를 픽업해 가시면 되고요, 성만찬 용기를 받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껍데기를 까셔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팀은 우리 건반 자매님 두 분만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만찬을 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은 성만찬을 나누시기 전 먼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두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받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주님 내 공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한 헌금을 한번 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서도 또 주님을 배반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또 불순종합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 어떡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너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공로 없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떡을 함께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식전에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님의 몸을 함께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잔을 준비해 주시고요. 새로 나온 성창기인데요, 껍질 까기가 이전 거보다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까세요. 주님을 식후에 제자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괄호가 있어요. 그 괄호 안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 나는 너희가 이 잔을 마시고 나를 다 배반할 것을 안다.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안다. 한 녀석은 옷을 다 벗겨진 채 알몸으로 도망할 것까지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피를 준다. 죄책 가운데 있는 너희여,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여, 삶의 한계에 부딪힌 너희여, 종교의 행태 속에 만족하고 있는 너희여, 참 음료인 내 피를 마시고 살아나거라. 그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들은 말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최악의 순간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 나보다 더 최악의 순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한량 없는 사랑으로, 바닥을 모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크고 넓은 긍휼로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를 지탱하는 힘, 나를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성령의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풋볼에, 내 인생의 다른 주제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분노에, 욕심에, 절망에, 우울함에, 허무함에 다 빼앗겨 버린 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유혹에 휩쓸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의 삶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내 삶의 흔적을, 그렇게 부끄러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들고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오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살게 될 세상 속에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을 끌어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새로운 삶의 활력과 새로운 삶의 능력과 새로운 삶의 길을 보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